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다 불가능, 우리의 동력 자체, 신앙의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 충만해 있는 기쁨,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기쁨을 바라고 또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전 시간 또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열심의 목적이 뭘까 봤을 때 연약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좀 약간 체감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이걸 인간에게 적용하면 되게 꼴불견이잖아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뭐라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럼 마치 이기적이고 철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바를 보니까 명확해요.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자, 오늘은 그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세 가지, 오늘 첫 번째 보고 있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 그 영광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04편 3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 베푸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최우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존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뭘 기뻐할까 보면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성도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한번 서로 나눕시다 하면 비슷하겠지만 대략 사람마다 표현하는 것도 다를 거고 추구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이렇게 될 때 기쁘죠.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게 해결되면 기쁠 것 같아요. 또 여러 어떤 방향들로 말씀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기쁨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성경은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시냐 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가끔 용돈 줄 때 이 아이가 1,000원짜리를 받을지 아니면 5만원짜리를 택할지, 이게 장난으로 아니면 동전을 주든지 지폐를 주든지 너 뭐 할래? 그래서 뭘 고르는지 재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순간 자기 관심 가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 그 가치를 모르니까, 또 동전들 색깔들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대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 파란색이 좋으니까 1,000원짜리,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찾아가서 1,000원과 5만원 한다면 어떤 거 가지실래요? 하면 성도님들은 아마 절대 망설이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고르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시는데, 그 가치에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이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딱 분명한 마음, 준대요 안 준대요? 다른 어떤 누구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어울릴 만한 존재도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가치,
하나님 되심.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그 욕심쟁이라서 물건처럼 영광이 있는데 나 이거 안 주고 나만 누릴 거야. 그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되심이 충분히 드러나고 그것이 충분히 누려지는 상태. 이게 사실 영광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라 짧게는 말을 우리가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이 가치로 생각하면 하나님 되심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영광을 이 온 세상이라는 표현도 사실 적절치 않지만 누구에게만 어울리냐 하면 하나님만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영광, 이것을 드러내시고 보존하시는 것에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사야 48장 11절 보면,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것을 천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물론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오는 거, 다양하게 아마 성도님들께서 충분히 설명할 만한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잖아요. 왜 기뻐하시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그 어떤 직분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게 왜 소중하냐면, 기계적인 어떤 의미처럼 그거 안 하면 일이 빵꾸나고 그거 안 하면 뭐가 손해가 있고, 아니요. 우리가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세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의 그것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다. 나의 하나님됨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모르면 항상 2차원적인 세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기뻐하시지, 요거 하면 기뻐하시지, 어떤 사건들만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1차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영광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자기 아들의 영광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항상 이거는 반복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성경책 아니면 성경책에 기록된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맞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지, 전혀 맞지 않아요. 그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선언하면서 이분은 이런 분이요 라고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요한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어떤 것을 기록하게 되냐면, 온 우주의 근본, 이 세상의 가장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통용됐던 언어, 헬라어인데, 그것으로 그걸 표현할 때 어떤 단어밖에 없냐면, 온 우주, 철학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없었던 단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없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그 어떤 기초, 이걸 담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이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태초의 로고스. 그러면 그 시대에 이 요한복음이라는 서신을 딱 보는 사람은, 그 기록을 딱 보는 사람은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우주의 근본이 누군가 뭔가 늘 궁금했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예수님이야? 우주의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이걸 깨닫고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걸 기록한 요한은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담겨 있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말을 적었는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로고스에 말, 이야기, 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게 우주에 이렇게 하기보다 말씀, 물론 그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그 여러 좀 깊은 의미로 따지면 어떻게든 연결시킬 수는 있겠지만 요한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깊이 연결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 너무 당연한 단어인 거예요. 우주의 근본, 로고스. 이게 예수님이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썼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헬라어를 모르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성경책이 예수님 아니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되게 두루뭉실하게 이게 이해하게 되는 오해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봤어요. 자, 한번 바꿔보면 말씀이란 말이 로고스로 바뀌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말씀이란 단어를 일부러 바꾸셔야 느낌이 그 의미가 좀 전달돼요. 그냥 말씀으로 읽으면 자꾸만 성경책 속에 있는 어떤 말씀으로 되게 좁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의 근본, 태초에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근본이신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우주의 가장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쭉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이 1절 끝에 있는 누구와 동일하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가 계속 증거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 밑에 존재되는 어떤 하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동일하신 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본체의 형상, 그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그 가치,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따지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학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도출하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금방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시죠? 이게 첫 번째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와 동급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 자체, 하나님과 동급.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그 첫 줄 하나님에다가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도 추구하고 기뻐하시지만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도 똑같이 기뻐하시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사역의 영광을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히브리서 4장 46절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돌발적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시간을 창조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들을 다 작정하신 그 안에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일들을 왜 이루시냐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는 뭔가 받은 사명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숙제처럼 막 여기 가지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데려오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수고하고 힘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받으시냐면, 너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네?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네가 이루고 있네? 그렇게 그 일에 동참하고 있네?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직접 계획하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명들, 이 사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이 뭘까? 너무 간단해요. 창조부터 종말, 이 세상의 끝에 이르기까지 그 인류의 역사 속에, 우주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의 방향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창조 이후에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 글자로 줄이면, 이거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구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그냥 보면 그냥 다 끊어져 있는 어떤 사건들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흐름들이 나중에 다 이해가 되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왜 어떤 것을 막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인 것을 성경 66권 안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 있었던, 성경 초반부에는 일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좀 더 폭넓게 보면,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만 그렇게 되냐? 아니요. 모든 인류 역사 다, 모든 사건들이 다, 설령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의 어떤 역사도 있고, 또 저번 주에 설명드린 겁니다만 죄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질병들, 어떤 재난들, 그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지 않으셨던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속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제가 그 요한계시록 볼 때 잊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덜덜 떨어라, 근심 걱정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아니고,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명령으로 내려서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고 고문하고 동물한테, 그 사자한테 던져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있잖아요. 그 큰 강물처럼, 거센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위로를 누리도록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주신 거예요. 결국 그 성도들이 왜 위로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분명하게 이어가고 있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편지를 통해 확신하고 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낙심하지 않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다시 회복되는 그 일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도 동일한 소망,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서툼 때문에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이 무능력하지 않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제가 어디 가서 이름을 낼 만큼 사람들이 모두 추앙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냐면 저의 부족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저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함께 계시고 성도님들 인생 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이전 시간에 보았던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우선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최우선 목적이 무엇인가 였는데 그에 대한 답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이루시는 것.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렇게 뭔가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계시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추구하시는 가장 최우선 목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품인 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시고 또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해하는데 더 폭넓게 더 깊이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요. 오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사역의 영광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문장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하나님, 저는 제 딸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못된 것으로 기뻐한다면 야단치고 그것을 멈추도록 가르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제 딸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그 주제처럼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감시하고 틀리기만 하면 지적할 준비를 하고 있고 벌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반대편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빠 하나님이시잖아요. 친밀하게 우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며 살길 바라세요? 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헛되니 헛되도다 했던 그 전도서의 그 지적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에 가짜 기쁨에 중독되어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으셨습니다. 자, 다음.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될, 기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기쁨이 늘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계획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을 이뤄가시는데 인간들은 계획해도 실수할 때가 많고 또 계획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실패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내면은 늘 기쁨이 충만해요. 근심, 걱정, 실패에 대한 좌절, 하나님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고귀한 가치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다 같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악한 것을 또 기뻐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 악인들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근데 정말 사람을 때리고 사람에게서 뭔가 뺏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근데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것을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그 기쁨을 누려도 문제, 안 누리자니 그것도 문제, 우리는 정말 고달픈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뭐 의심할 바 없는 고귀한 가치,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물로 따지면, 아까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기쁨이 늘 충만하다는 그 주제는 우물로 따지면 물이 안 마른다는 약속을 본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고귀한 가치를 본다면 그 수질이 청정수예요. 청정수. 오히려 몸에 건강한 너무 좋은 물이 막 우물에서 샘솟아 나오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시작.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믿으며 살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기나 수도 같은 것을 회사가 운영하지만 국가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생겨도요, 그 회사 자체에 적자가 생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못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적자가 나도 무조건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국영화된 사업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이게 결국은 적자를 해결한다고 민영화로 바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는 수익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의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한 지역에 전기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기들 수익이 안 나거든요. 전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전기를 관리하는 회사가 그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위해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적자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영화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가 전기를 끊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미국 시민들이 전기 끊어지면 우리 사실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진짜 힘든 삶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 전체가, 그 넓은 지역 전체가 전기가 끊어진 채로 한동안 고생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민영화된 기업의 이제 약점이라고 평가돼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 하나님의 기쁨이 민영화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따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그 기쁨을 끊어버렸다가 주셨다가 끊어버렸다가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늘 불안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끊으실 마음이 없고 끊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끊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만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자격을. 그 자격은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 특권을 주셨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성도님들 마음에 거짓말을 하면서, 네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봐라. 네가 지금 오늘 저지른 사람들한테 막 감정을 표현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고 그렇게 한 네 죄를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냐라고 할 때 순간 넘어가시면 돼야 안 돼요? 양심의 찔림이 있더라도, 그러나 어디에서 양심이 찔려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신 그 특권을 이미 아빠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양심에 찔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 내가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피하는 그런 심정처럼,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누리도록, 오히려 더 누리도록 우리에게 특권과 또 그것을 도와가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삶이 이미 허락되었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주어질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잘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미 출발되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 누리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배워가고 또 그 안에 죄가 끼어들면 그것은 가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나가시고 깎아나가시고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하나님 당신만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다음 시간부터 해서 하나하나 그 은혜를 살펴보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